고대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힘이 아주 장사라서 18살에 사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자기의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과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의 자식을 죽여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광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 쫓겨나게 됐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의 예언자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살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10가지 어려운 고역을 하고 나면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에게 첫 번째 고역은 사자를 잡아오라고, 아주 무서운 사자를 잡아오게 하는 그런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어렵게 잡아옵니다. 두 번째 고역은 9개의 목이 달린 휘드라의 괴물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째 고역은 많은 솥대를 몰고 오라고 하는 그런 고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축의 똥을 단 하루 만에 치우는 그런 고역이었는데 그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역이 휘드라 괴물을 죽이라고 하는 고역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휘드라 괴물이 헤라클레스 옷에 독을 묻혀서 헤라클레스는 결국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기의 노력으로 10가지 고역을 완수하고 불멸의 존재가 되려 했지만, 그러나 2가지 고역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델포이의 예언자도 막연하게 예언만 해주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고역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혼자의 힘으로 고역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호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막연한 예언이나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그런 신이, 그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모든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은 내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며 이것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타작마당을 점령했습니다. 타작마당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 농경 문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탈취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는데 다윗이 이 그일라에 사는 주민들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판단으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에 나오는데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울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행동이에요. 사울은 그냥 자기 느낌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결과에 가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무엘서에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사울은 언제나 자기 판단에 앞서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에 앞서는 사람이고, 이거에 비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는 내 경험과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결정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친구 2명과 함께 열흘 동안 강원도 영월로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정하지 않고 우리 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전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강원도 영월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우리는 강원도 영월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량리역까지 갔는데 마침 강원도 영월로 가는 기차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내일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에 가서 교회 문 앞에서라도 자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 근처의 상가였는데 보통 12시가 넘으면 그 교회 문을 닫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갔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그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마침 자기가 영월에서 또 목회를 하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영월에 가면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깊은 탄광촌에 가면 거기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영월로 갔습니다. 영월역에 내려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골 교회지만 마당이 있고 교회가 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신학교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있니? 내가 물었더니 자기가 여기가 모 교회래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월에 깊은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안내해줘서 차를 태워서 우리가 탄광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탄광촌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친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랬더니 차가 가다가 우리 세 사람이 여기다 하는 느낌이 세 사람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내리자. 무조건 내리자. 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세 사람이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교회는 아주 작은 감리교회였는데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침 잘 됐다. 이 감리교는 여름에 그 영월 지역에서 그 교역자들 집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집회에 가느라고 교회를 일주일 이상 비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도 인도하고 시골교회니까 예배도 인도하고 여기 학생회도 있으니까 여기서 집회도 하고 또 탄광촌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일주일 넘게 머물면서 거기 또 사모님이 우리가 잘 방이나 먹을 것들도 다 주셔서 거기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학생회 집회도 하고 또 낮에는 또 탄광촌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 겨우 그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데까지만 우리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러면 전도하면서 서울까지 걸어가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전사님이 또 서울 가는 차비까지 줘서 우리가 무사히 한 열흘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의 처음과 끝 우리의 방법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대로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살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결과는 옆으로 비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면 결국은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음성을 주셔요.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본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다윗님,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데 지금 그일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적지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지금 적진에 들어갑니까? 이때 다윗이 그래 합리적이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 거예요.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인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자기의 부하들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거를 하나님께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무엇인가 의견을 물으면서 결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그 합리적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그 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결국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며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예수원에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의 성공회 신학교 교수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년이 됐을 때, 대개 6년 하면 안식년을 하거든요. 대개 이 신학교에서도.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1년을 앞두고 7년 하는 1년을 앞두고 자기가 1년 후에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부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부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앞으로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사역을 이 이후에는 하고 싶다라고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기도 목록에 올렸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거죠. 이때 대천덕 신부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선교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미국 알루미늄 회사에서 주식을 이 대천덕 신부에게 보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멤버 중에 그 기도 목록에 기도의 집을 하고 싶다고 하는 대천덕 신부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어떤 알 수 없는 여성분이 주식, 알루미늄 회사 주식 수천 달러의 주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결국은 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시에서 제일 가까우면서도 경치가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주 깊은 산속, 아무도 오기가 어려운 곳, 그러나 진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올 수 있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비무장지대부터 제주도까지를 찾았는데 강원도 황지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 참 지금은 좀 교통이 좋아졌지만 64년, 65년, 1965년도에는 거기가 너무나 산골이기 때문에 정말 오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워, 정말 가고 싶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한테 땅을 팔려고 하니까, 산골짜기에 땅을 팔려고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한 것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확신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을 시켜서 또 보냈습니다.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것을 구할까요? 아니다.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혹시 여기 금광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금광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금광이 아니라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더니만 아주 싼 가격으로 그 장소를 줘서 거기서 기도원을 만들고, 참 한국교회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많은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수만 명이 그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참 훈련을 받고, 저도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같이 지냈던 그런 것인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쭉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돈을 보냈던 그 여성분은 역사 속에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했을 때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로 12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이 지금 들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지역은 조금 이렇게 요새같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가는 출구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사울이 정말 내려올까요? 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내려왔을 때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이 설마 내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일라 주민이 나를 돕겠지. 설마 내가 그일라 주민을 도와줬는데, 구원해줬는데 그일라 주민이 의리가 있지. 설마 나를 버리고 사울 편에 쓰겠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피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완벽하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수를 계속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지난번에 실수했을 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판단은 놀라운 판단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줬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버릴까? 넘겨줄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그러니까 피하라. 다윗은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위기에서 피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실수가 없을 수 없지만 두 번 실수하지 않고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지막 그런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창문교회가 여기 가락동 바로 이 자리 이곳에 있었다가 역삼동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아니죠. 이제 그때 옛날에는 대학생이었지만 많이 그 중에 한 여자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역삼동으로 왜 이사를 왔어요? 그 학생은 이 가락동에 있을 때도 여기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여기 왜 왔어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제 본심을 툭 말하고 말았어요. 야, 내가 강남 중심에 와서 부흥 좀 해야지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한테 턱 던지는 말이 목사님답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묻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묻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그 여학생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삼동에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낼 게 없어서 보증금도 다 반으로 그냥 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을 하고 보증금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날은 교인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 가족만 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큰아이가 아직 전도사로 안 나갈 때였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한강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물론 자살하러 간 건 아니에요. 쓸쓸하고 참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울적해서 바람 쐬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을 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바로 옆에 건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기가 이제 역삼동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소망교회
대학부 가르쳤던 그 학생, 다 그 차종원 아이들도 그런 그 아이들이었는데, 그 소망교회 그 대학부 부모님의 건물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 앞에서 그 대학생 때 있었던 자기 부모님 방문하러 왔는데 만나게 됐어요.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건물 지하가 비어 있는데 목사님 이 건물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사용하십시오. 제가 건물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옆 지하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입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묻긴 했지만 욕심이 앞서서 깊이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더 묻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지 말고 월세를 내지 말고 무료로 와서 쓰라고 하니까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묻고 또 물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락동으로 다시 가라. 하나님, 가락동 이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내주면은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갈 데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락동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인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어느 교회가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두방에 들어왔는데 구두방도 자기들 1년 안에 나가겠다고 이미 통보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11월이면 여기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2년 계약에 11월이 우리의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인한테 우리 보증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곳으로 보증금은 상관없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로 다시 오십시오. 기적같이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이 자리로 다시 와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잘 못 누르니까요, 실수가 나와요. 욕심이 생기고. 근데 묻고 또 물으니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앞길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항상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